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4시간 동안 우리는 환란전 휴거를 증거하는 그 성경적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기존에 우리가 공부하던 대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마귀의 기만입니다. 6번째 오늘 공부하실 소제목은 마귀는 타협과 제휴를 통해 기만한다.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 가운데 6번째죠. 마귀는 타협과 제휴를 통해 기만한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마귀의 9가지 기만 전술 6번째로 마귀는 타협과 제휴를 통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협과 제휴를 통해 기만한다는 것이죠. 교단교회에 다니던 어떤 사람이 바른 은혜 복음을 듣고 바이블 빌리버가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 사람이 이제 바른 성경적 진리에 눈을 뜨고 또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이전에 자기가 따르고 좋게 생각했던 그런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연히 그러면 이제 그들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아왔던 것 때문에 분한 생각까지도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이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렇게 많은 아주 유명 그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설교를 이제 언변이 좋은 거죠. 언변이 좋고 또 아주 정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스타죠, 스타. 그리고 또 그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또 뭐 소위 세상에서 볼 때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요, 경건하고 친절하고 유능한 그리고 참으로 독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마귀는 참으로 그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이고요.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인간관계의 기술도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마귀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만큼이나 어쩌면 더더욱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 개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른 성경적 교리,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을 배격하고 또 그들을 비판하고 당연히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건 성별입니다. 예. 근데 세상에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마귀의 종이라고 욕하느냐, 이렇게 발끈하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요, 이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세상 교단 교회나 그런 곳에서 이 변개된 성경이라든지 거짓 교리라든지 또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다가 또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별한 기억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이제 그런 성별을 때문에 자신이 그동안 속해 있던 사회나 조직이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배척받거나 심지어는 그들과 단절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신실한 바이블 빌리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세 유대인들처럼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우상과 마귀의 공격에 맞서 굳건한 믿음과 굳센 마음으로 간증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서 자신을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니엘서 3장 한번 잠시 한번 열어보시죠. 다니엘서 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나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앞에 그 내용도 읽어보시면요, 느부갓네살이 회유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손해 보려고 하는가? 한 번만 눈찍 감고, 그죠? 지그시 눈 감고, 한 번만 절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니네들한테는 피해가 안 돌아갈 것인데, 왜 이렇게 사서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느냐? 이익이냐, 손해냐라는 그런 기준이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판단 기준은 뭐였습니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그 사이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대부분의 죄인들이라면요, 당연히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그냥 금신상에 절을 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 세 청년은 옳은 일과 그런 일,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옳은 일과 진리를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다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법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명백하게 그것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절대로 난 거기 굴복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하려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를 갖다가 속이려고 하고 공격합니다만은, 다른 좀 더 교묘하고 은밀한 부분에서도 기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마귀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한 번 정도는 눈 감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번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이제 서슬 이렇게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지만 그것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선택하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으려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좀 전에 말했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백히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 감수하겠느냐, 피해를 감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애당초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 헷갈리는 문제들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교묘하고 좀 더 은밀하고 게다가 더욱 깨닫기 어려운 미혹과 기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다는 바이블 빌리버 목사나 지도자도 마귀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바이블 빌리버 목사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었던 다윗 왕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는요, 간음에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보다 몇백 배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마귀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마귀가 교묘하게 넣어놓는 불화의 씨앗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실했던 주님의 종들이 스캔들이나 추문이나 그릇된 일로 실족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까지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그 사람한테 타락이 점점 진행되고 또 점점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가 그런 목자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그것을 핑계로 그 계기를 이제 핑계 삼아서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미뤄왔던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 자체를 버려버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실제로 목자가 타락해버리고 변질되어 악한 일에 연루되어버리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곧 먼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목자와 그를 옹호하는 교회로부터 성별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자신의 상황과 목자 측의 해명에 대해 적절히 타협하고 무딘 양심을 달래며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요. 애당초 그런 일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그래 중요하냐 이러면서, 그죠? 예.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성경을 출간한 교회와 그 학회와는 노선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요, 그 교회의 목자의 문제와 그로 인한 공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거기서 했던 수많은 거짓말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사역과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의 잘못을 두둔하는 무리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우리를 그들과 갈라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배교한 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죠. 네. 우리는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었던 교묘하고 은밀한 누룩을 확인하고 우리로부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복된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사람을 따를 때에는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 경우만 그렇게 합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만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친다면 그때는 그 사람에게 이별을 고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거친 사람들과 성별하는 것이고 이별하는 것이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의 말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팽개쳐버린 자들은 오히려 바로 그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익숙하고 또 자주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육성이라 할지라도 그 육성이 주님의 음성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를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 나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교리적으로는 다른 부분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들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어떤 목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다가
그 목자의 실족과 스캔들 때문에 또는 배교 때문에 자신의 신앙 자체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그런 성경적인 설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사라는 인간의 인간적 육신적 음성에만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사람을 따르다가 결국 그 목자가 실족하니까 자기 믿음 또한 뿌리가 없어서 모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는요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진킴 목사 이제 거기 설교에도 본인이 나 진킴도 마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 신앙이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누구라도 선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마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기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마귀가 우리를 기만해서 결국에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점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기만 전략인 것이에요. 마귀의 기만 전략은 기만해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마귀 기만을 통해서 마귀 들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기만당하다가 마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 들린다는 것은 무섭고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날 거라 막 생각하지만은 마귀 기만은요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째서 흠정역 진영에 이 정동수 목사를 비판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건물도 엄청나게 크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으며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그를 좋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똑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들도 거리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래 열심히 믿고 또 친절하고 상냥하기까지 한데 어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하지 않는가? 우선 가장 중요한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흠정역이 지닌 번역상의 오류도 많습니다. 물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아쉬운 부분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흠정역이 그런 오류가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이 바이블 빌리버들의 심오한 성경적 진리와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러크만 목사님의 진정한 향상된 계시와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거짓 성경, 거짓 교리를 반박하고 그런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세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자들은 타협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존 메가더 같은 그런 칼빈주의자들을 존경한다고 하고 행위 구원적인 요소를 넌지시 집어넣습니다. 은혜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그리고 개혁 성경에 대해서도 훌륭한 번역이지만 이렇게 늘 운을 떼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이 환심을 사는 것이죠. 또 유명 가수를 하다가 성경 강의를 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죠. PC. 그 사람을 보고 무슨 형제라고 그러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파는요 믿어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을 기다려진다. 그게 뭐죠?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럽니다. 그 순간 이것을 봤을 때 믿어졌다. 아니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나는 이것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싶은데 너 믿어줘야 되는 거야. 그거는 거짓 구원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봐서는 그 P라는 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그걸 갖다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니까요.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은사주의적 색채가 강한 겁니다. 그 신비적으로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든 어쨌든 그 복음의 그림자를 갖다 이제 예표가 되는 그림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갖다 막 이것저것 펼치고 보여주면서 어떤 그것들이 지적으로 이렇게 살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믿어지는 경험이구나. 마음에 믿으면 했는데요. 그죠?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 머리로 지적 동의가 오고 그래서 어떤 진리를 교리를 깨달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성경적 지식을 머리로 깨닫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정동수 목사님 그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자료들도 있고 또 그들 목사의 설교 내용 중에도 부분적으로 좋은 내용이나 바른 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처럼 분명히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사랑이 없다느니 자기들만 옳다느니 교만하다느니 광신도라느니 투덜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타협을 일삼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타협하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compromise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compromise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원래 compromise의 뜻이요, 손상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타협이 어떤 것이에요? 나는 100을 원하는데 80에서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 이제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원했던 것에서 20%는 손상을 입혀야 돼요. 깎아버려야 돼요. 그게 타협입니다. 타협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뜻보다도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용례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타협하다 뜻 외에도요, 원칙을 굽히다, 위태롭게 하다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타협하다의 단어라는 compromise라는 단어에 위태롭게 하다는 손상을 입히다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것은 한 가지 뜻인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원칙과 나의 목표를 손상시키고 위태롭게 할 때 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타협은 전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 죄악된 타협으로 자신은 물론 그것에 속은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파멸시켰던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또 불의와 타협해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몇 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교만한 자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자신에게 사주한 발락에게 사악한 묘수를 알려주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심판하게 만든 자였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알푸올에 참여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24,000명이 죽었고, 이 발람도 미디안인들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죽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처럼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속삭임에 속거나 굴복하거나 또 타협해 버린다면 그런 발람의 교리에 속아 넘어간 영적 파산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또 진리의 시약으로 늘 검사하면서 자신 안에, 자신의 가정 안에,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 안에 마귀적인 타협을 통한 진리와 비진리의 악한 결합이 혹시 있는가? 우리는 늘 확인하고 성별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갈수록 다원화되고 절대주의보다는 상대주의가 득세하며 그때그때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하게 달라지는 상황윤리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때로는 뒤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더더욱 타락하고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죠. 이것은 분별력 없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려는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열매들입니다. 어떤 일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갖게 되는 그 관계를 아는 것이 분별력일진데, 이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고 그 버림받은 마음이 되어서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양극주의자시라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 마태복음 4장 10절, 하늘과 지옥, 욥기 11장 8절, 빛과 어둠, 요한복음 1장 5절, 복과 저주, 신명기 11장 26절, 생명과 사망, 선과 악, 신명기 30장 15절을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주며 단 것 대신에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 다루고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이 아니면 악이고 악이 아니면 선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그죠? 예. 뭔가 분명한 잘못과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짐짓 덮어두려는 것. 결국에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타협하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역대기야 20장 한번 열어보시죠. (20장)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7절까지. 이 일 후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심히 악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제휴하였으니 그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기 위하여 그와 제휴하였더라. 그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라. 그때 마레사의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왕이 아하시야와 제휴한 까닭에 주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부수셨나이다 하더라. 그 배들이 파손되어 타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사밧 왕이 어떤 분입니까? 유다의 성군 중에서 하나로 일컬어지는 그런 왕이었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략적으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하시야 왕이 심히 악하게 행한 것을 알면서도 그와 제휴했던 오점을 남기고 말았죠. 그는 모압과 암몬의 공격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받았으면서도 오필의 금을 가져올 목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 아하시야 왕과 제휴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고 방심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요. 이 말씀 한번 보죠. 잠언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3장 5절 6절. 오늘 그 어린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왔던 구절 같은데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길들에서 인정하라는 말은요, 모든 길들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파멸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이 택했던 그런 실용주의 노선은요, 앞서 보셨던 느부갓네살이 유대인 세 청년에게 제시했던 제안에 담겨진 마귀적 방식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결국 여호사밧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그의 배들은, 애써 만든 배들은 모두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제휴도 그 결과는 실패와 파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이냐,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듯이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자들 근처를 배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그죠? 이 정도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죄를 보면 우리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죠? 도망가야 되는데, 이 정도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이, 더 큰 재앙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와 목적의 타협과 제휴라도 언제나 그 뒤에 마귀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와 하는 제휴와 그로 인한 타협이 비진리를 조금이라도 허용하고
그 결과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약화되고 희석된다면 깊고 정확한 그런 교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말씀의 예리한 칼날을 무뎌지게 한다면 우리는 당장 그것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성경 말씀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아닌 그런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차이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비진리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제의와 타협은 결국 바이블 빌리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믿음을 잃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려는 마귀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당연히 은밀하게 숨어서 성실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성실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보다 체력도 좋고 성실합니다. 열성도 있습니다. 남은 거는 악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죠? 자신의 운명도 알고 있거든요. 마귀는 타협과 제휴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이블 빌리버들의 진영 안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협과 제휴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이블 빌리버들의 진영 안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여 죄와 세상과 마귀 쪽으로 조금씩 1cm씩 다가가게 이제 만들다가 나중에는 세상 쪽으로 마귀 쪽으로 1km씩 이제 다가가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작고 별거 아닌 것으로 시작할 겁니다. 원래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어떤 바이블 빌리버 목사 뒤에라도 우리 바이블 빌리버 진영 안에 있는 그런 목사라도 그 뒤에 마귀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마귀의 기만은 강력하고 은밀하고 교묘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다양한 제의와 타협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모든 관계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거나 움츠러들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터 러크만 목사님 박사라는 또 훌륭한 주님의 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공부하여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타협하고 제휴하게 되는 것은 그 성도가 교만해졌을 때 가장 그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 배교한 자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시스템에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말하기 싫은 말이지만은 바이블 빌리버 진영 안에도 얼마든지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목사도 변질될 수 있고 목사도 마귀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뒤에 제2, 제3 그런 대상들이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 패턴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일들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공격 전술을 구사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마귀의 기만 전술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